일어설 수 있는 확률은 50%였습니다. 예. 그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때 44살에 수술을 했는데요. 네. 나 하나의 삶의 애착은 정말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만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만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살더라도 그 자리는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부처님이 들어주셨죠. 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님. 예. 내 나이 이제 겨우 50 초반인데, 혹은 60 초반인데, 예. 어머, 평생 아픈 몸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스님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거 느끼셨어요? 많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 막 법회하고 네. 뭐날 재지내고 막 몇 개씩 해도 피곤하지 않다가 요즘 몇 개만 하면 많이 피곤해요. 네,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내 몸이 더 이상을 힘들다고 신호를 이렇게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 저한테도 그게 내경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때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스님.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중요한 신호이자 혹은 약이 되지는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스님. 그때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몸을 다시 돌보지 않았다면은요, 더 크게 아팠을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스님. 그렇겠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강해서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는 사람보다도 아픈 곳이 많아서 병원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노후에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아프면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관리하게 되니까 무관심한 것보다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아파야 치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오늘 만날 분이 그런 분이세요. 바로 그런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분이신데요. 네. 양양 낙산사 불자 마을에서 사시는 어경희 보살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생활하니 모든 일이 순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7회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수기 시상식 포교 사단장상 수상 부처님 터전에서 행복합니다의 주인공 어경희 보살 42의 나이에 척추 전방 전이증을 진단받고 혼자서 걷지 못한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불자가 된 두 아들이었다. 녹은 뼈를 대신해 인공뼈를 이식하는 대수술 후에도 네 발로 기듯 울며 기도하며 절에 오른 어경희 보살. 낙산사 부처님 만난 후 날마다 기쁘고 좋은 날이 됐다는 어경희 보살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스님. 네. 양양 낙산사에서 오신 어경희 보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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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네. 가피녹화가 오전이라 아마 양양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TV로만 보던 불교 TV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제 평생에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을 만큼 좋습니다. 네. 일찍 무상사 부처님도 친견하셨고요. 네. 아유, 세상에. 보살님, 양양 낙산사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신다고요? 예. 네,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건어물은 마른 오징어, 황태.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요. 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 잘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걱정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요? 네. 매출 95% 감소입니다. 그래서 예. 감소도 감소지만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너무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김이랑 미역은 그것도 이렇게 형광등 불빛에 가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 다 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냥 무시하고. 먹는 데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다 그냥 둘러줬습니다. 많이. 네. 저 막
크게 하셨네요. 네. 그죠? 네. 그래도 저는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예. 뭐 물건이 좋지는 않죠. 빚이 약간 같지만 먹는 데는 이상 없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받아주시니까 드릴 수 있다는 게 좋고 더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부처님의 값이라 생각해요. 아, 맞아요. 그렇게도 적자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동안 벌었지 않습니까? 부처님 터전에서. 예. 네. 아, 진짜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마음 씀씀이가 늘 복받는 그 말씀, 그럼요. 행동, 네. 그러니 복을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뭘 계속 짓는데. 뭐. 네네, 맞아요. 지금 사시는 곳이 낙산사 불자 마을이시라고요. 네. 불자 마을이 있다. 이 사실조차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요. 있다는 자체만도 저는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네. 불자 마을이 네. 그 낙산사 불자 마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금곡 주지스님 네. 유명하시죠? 예. 네, 아유, 금곡 종단한 훌륭하신 스님이세요. 주지스님하고 우리 포교국장 수미 스님이 우리 담당 스님이세요. 엄청나게 열정적이시고 수미 스님은 우리 불자들 생일마다 케이크 들고 오셔요. 예, 노래 불러주시고 즉석에서 사진도 뽑아주시고 정말 행복합니다. 또 매월 첫 주 월요일이 이제 법회인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저 올해 개근상 타려고 목표 세웠는데 못했습니다. 우리 어경이 보살님을 어렵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불교조계종 신행수기 포교 사단장상 수상자시거든요. 네. 어떻게 신행수기 쓰셨어요? 20년 동안 제가 부처님 터전에서 살았습니다. 낙산 와서. 그러면서 일기처럼 적어오던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수미 스님께서 그걸 아시고 네. 신행수기 한번 써봐라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정말 그 사연이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았어요, 스님? 궁금하죠. 네. 먼저 보살님 처음 절에 발을 딛게 된 그 동기부터 네. 말씀해 듣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하체 마비가 오면서 42살에 하체 마비 왔었어요. 그때 제가 누워 있으니까 그때 큰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아, 어떡해. 예, 애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애들이 앞에 서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교복도 잘 다려 입혔는데 그땐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리미질을 어느 날부터 못 하게 돼서 정말 엎드려서 하려고도 해봤고 서서도 하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둘째 덕분에 제가 불교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기도할 데가 없다고 종교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정말 기특한 효자들. 제가 결혼 전에는 사실 성당을 다녔습니다. 네. 근데 불자 집안하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안 나갔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부처님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애가 이제 엄마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도 벌 받을 것 같고 부처님한테도 벌 받을 것 같아서 조상님한테 날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그 4km를 학교 끝나고 걸어서 집에 오면서 네. 우리 애들은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애들은 차가 싣고 가는데 우리 애들은 걸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조상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게. 그래서 다른 엄마들처럼 차도 태워주시고 밥도 해주게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교를 어디로 할까 그러니까 할머니랑 고모랑 큰엄마가 다니시는 부처님을 우리도 믿었으면 좋겠다. 와. 예. 그래서 남녀 공학 학교를 다녔는데 그 도시락 훔쳐먹는 애들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더랍니다. 우리 애들 얘기가. 그래서 절에 다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그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신랑 보고 이제 절에 갔으면 좋겠다. 그땐 제가 강릉 살았습니다. 경포대. 네. 그래서 거기 인올사라고 있어요. 작은 절. 비구니 스님 두 분 계시는데 거기를 제가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아드님이 효자예요, 스님. 보통 효자가 보통 아니네.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 정도 아니고 네. 선지식이야, 선지식. 진짜 그런 거예요. 절 가자 했잖아요. 그러지 선지식이. 그러니까 보살님도 가시게 됐고 가족 전체가 다 갔잖아요. 둘째 아들이 불신 보통이 아니네. 보통이 스님. 인연이 아니네. 네. 그 40대 때부터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요. 네. 몸 상태 아주 심각하셨나 봐요. 결국엔 뼈가 삭아서 인공뼈 이식 수술을 하게 됐다고. 네. 어떠셨어요? 42살에 쓰러졌어요. 아, 그러고 못 일어난 거죠. 제가. 어떻게 벼랑간에 그렇게 그랬어요? 미리미리 조금씩은 아팠죠. 아픈 디스크라고 이제 좀 우습게 생각했고 네.
명절이나 돼서 일을 한번 하면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누워서 못 일어선 거예요. 제가 42살 여름에. 그래서 눈이 너무 아프니까 나 엎드리게 좀 해다와 또 엎드려 놓으니 또 눕게 해다와 신랑을 달달 볶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18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다가 제가 이제 현대 아산에서 인공뼈 4개를 뒀어요. 그럼 척추 그 추간판이 이렇게 예.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그런 병이고 예. 협착이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 환자 수술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절에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제 후배가 강릉 살아요. 예. 걔가 차를 태워가지고 쟤를 데리고 다녔어요. 부축해서 눕히면 차에 누워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법당에 갔다 오면 울기만 하죠. 누워서 울기만 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처음 가는 날 우리 신랑이 그 옛날에 10,000원권, 신권 30만 원 비상금을 줬어요. 부처님 앞에 놓으라고. 갔더니 일주문 이제 가니까 이제 일주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다고 거기서 그때. 그래서 불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0만 원 불사하고 그 일주문에 가면 우리 신랑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끔 가보면 너무 좋습니다. 신랑 이름이 있어서. 그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세상에 정말 말씀만 드려도 가슴이 정말 이렇게 아플 때 본인은 오죽하셨겠어요, 그래요. 그죠, 스님? 중환자실에서 내내 네. 그 오직 부처님만 부르시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럼요. 수술할 부처님, 때. 예, 수술하러 갈 때. 제가 관세음 보살님을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관세음 보살님은 많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관세음 보살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중환자실에서도 기도했고요. 그 아프셨기 때문에 오히려 절에 가게 됐네요. 그렇죠.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마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당 다니셨잖아요. 네. 성당 다니셨으니까 부자 집안에 와도 대개 이제 그렇게 성당 다니시거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절에 잘 안 가거든요. 온갖 핑계를 대고 잘 안 가. 근데 그러다가 너 한번 꼭 가야 된다. 그래 부처님이 가신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할 때 예. 일어설 수 있는 확률은 50%였습니다. 예. 그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때 44살에 수술을 했는데요. 나 하나의 삶의 애착은 정말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지만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만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살더라도 그 자리는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부처님이 들어주셨죠. 진짜 전혀 몰라요 지금. 누가 아니에요, 지금 와서. 네. 말씀하시니까 알지. 수술을 재활하면서도 늘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하셨다고요. 네, 함께 했습니다. 이제 수술 끝나고 재활 기간 끝나고 예. 이제 경포에서 인올사를 날마다 갔죠. 예. 근데 보조기를 이 턱 밑에서 엉덩이까지 보조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 몸에 맞춰서. 근데 그거를 하고 이제 제가 목발도 사실은 짚었고 휠체어도 탔어요. 재활 기간은 그 과정이 그렇죠. 지나고 제가 이제 보조기를 하고 이제 혼자 걸을 수가 있어요. 경포 호수 4km입니다. 그걸 네. 날마다 걸으면서 관세음 보살님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는데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 관세음 보살 아줌마 간다 하더라고, 나를 보고. 제가 하도 관세음 보살이니까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진짜 우비 입고 제가 다녔습니다. 그렇게 관세음 보살님을 찾으면서 하다 보니 어느 날 보조기를 풀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조기 푸는 날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부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그래요. 누워있을 때는 앉고 싶고 그럼요. 앉아있으니 일어서고 싶고 걷고 싶고 그렇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관세보살. 네. 하도 부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예, 관세음보살님. 너무 많이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안 같아요. 될 것 같아. 정말 이거는 경포호수를 돌아가면서 4km가 넘는 거리를 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부르셨다잖아요. 정말 감동이에요, 스님. 그 감동 정도 기적이에요, 네, 기적. 기적이에요. 네. 그런데 낙선사 부처님과는 어떤 인연이셨어요? 제가 이제 재활 기간이 끝나고 혼자 걸을 수 있을 때 낙산사를 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래요. 홍련항 가면은 그 바닥에 바다가 보인다고 네, 맞아요. 거기를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낙산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나. 나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마음을. 근데 점포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야.
사실 권리금을 많이 주고 왔지만 무조건 오자 그랬어요. 제가 나 무조건 여기 살아야겠다. 근데 부처님 터전인데 내가 잠자면서도 부를 수 있고 막 밥 먹으면서도 부르고 막 항상 부를 수 있으니 좋다. 또 낙산사는 관세음 보살님을 모셔놨잖아요. 관음도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사 가자고 해서 토요일 날 와서 구경하고 월요일 날 은행 문 열리는 거 기다렸다가 돈 찾아가지고 무조건 온 거예요. 제가. 아, 이사로 오신 거네요? 예,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을 수는 있지만 낙산사 언덕길을 혼자 올라가지 못했어요. 뭐 올라가야 되잖아요. 조금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걸 작은 아들이 했습니다. 세상에. 그 관세음보살님 이제 상주도량이라 그래서 네. 관음도량이라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유명한 세 곳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낙산사, 그다음에 저 남해 보리암, 보리양. 강화 보문사. 네. 이게 3대 관음도량이거든요. 또 관세음보살 기도하셨다잖아요. 네. 딱 인연이 있으신 거죠. 전쟁부터 그 관세음보살님과 낙산사하고 인연이 있으신 거죠. 이상하게 나도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 낯선 곳에 터를 잡고 정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장사를 하려고 하면 네. 원래는 이제 그 고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벼랑을 세 곳에 가면 정착하고 하시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터전이니까 네. 무조건 오면은 밥 먹고 살 수 있으리라 네. 생각하고 왔는데 다른 집은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한 대도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어머나. 오는지 그래서 아들 보고 절에 올라가자.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와서 펑펑 울면서 우리 집에 관광버스 한 대 좀 가게 해달라고. 부처님 힘으로 다른 집 가는 걸 돌려서 우리 집에 세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떠셨어요? 그래? 네, 그러고 났는데 산불이 나게 됐잖아요. 어머나. 네, 산불 났어요 진짜. 예, 네. 낙산사. 세상에 우리 보살님 뚝심 보통 아니세요. 그죠, 스님? 그래도 관광차 왔어요? 네. 관광차가 이제 하나씩 오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영업을 다녔죠. 영업을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국의 관광회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회사 하나 기사님들이 예. 영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살아 숨쉬는 부처님이 살아 숨쉬는 곳이 낙산사다. 예, 그렇게 해서 낙산사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낙산사를 많이 오게 해달라고 그 기사님들 보고 손님들을 이제 유치할 때 무조건 낙산사 가자고 해라. 그리고 낙산사 부처님 뵙고 어부건어물 오면 좋은 물건 판다. 맞아요. 정말 원산지 속이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없는 건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시어머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장사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영업을 해서 한때는 낙산사에서 제가 버스 톱이었어요.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부처님과 앞이네. 그래. 아우, 좋아. 기분 그렇게 좋다. 해서 애들 둘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아. 서울에서. 그러다가 또 낙산사 산불 있잖아. 또 직접 네. 목격하셨다. 그럼요. 목격했죠. 그때 우리 신랑이 이제 거기 대표가 4명이에요. 4동이에요. 낙산사 우리 상가가. 그 우리 동 대표였어요. 네. 근데 이제 불 났을 때 신랑이 이제 잠불을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나갔다 온다고 있으라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 낙산사에 불 올라갔다. 네. 저쪽 바닷가 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중요한 걸 챙겨서 대피를 하래요. 그냥 저 차 끌고 어디든 가라 그러더라고 신랑이. 근데 아들이 거기서 군부대 근무했습니다. 솔비치는 동네에서. 근데 아들도 거기 두고 신랑은 그 화마 속으로 갔는데 어떻게 혼자 살자고 가요. 그래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그러고 그냥 내 전 재산이 다 그 가게 안에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그냥 뭐 죽으면 같이 물건들 안고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금곡 스님이 오신 거예요. 보살님, 돈은 하늘의 저천의 구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천의 구름이고 이거는 천재다. 천재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피해라 우선. 내 목숨이 소중하지 않느냐고 나오라고 소리 막 지르셨어요. 또 홍련암이 비구니 스님은 막 울면서 오셔서 나오라고 하셨고 그 스님이 막 손잡아 끌어내 주셨어요. 제가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샷다문 얼른 내려라. 저 솔방울이 다 불덩이에요. 그게 날아가면서 꽂히면 불이 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른 샷다를 내려야지 집으로 불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샷다를 내리고 주차장 끝에 가서 서 있었죠. 온 동네가 연기로 자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헬기가 오면 끌 수 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봤어요. 헬기 오기를 또 부처님 빨리 헬기 보내달라고 또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네. 고성사. 그때 완전 정동 전체가 다 탔어요. 그 바람에 아마 불 끄는 헬기들은 각 지역에 있었을 거예요. 낙산사만 난 게 아니고. 그래서 헬기가 와서 사실 꺼졌어요. 아니 그냥 다 탔는데 부처님 도량만 또 이렇게 네. 화마? 예. 그 불. 그죠? 네. 화마가 건드리지 못했다니 스님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부처님 갚은 것 같으네요.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실
그 낙산사 주변이 네. 다 탔죠. 네. 다 탔고 근데 이제 그 낙산사에 모셨던 부천 관세음보살님상은 그 금곡스님께서 옮기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보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왜냐면 불이 나면 법당에 불이 나면 그게 동이다 보니까 녹아요 이게 부처님이 종도 녹아요 이게 종각에도 막 불이 나 다 탔고 근데 안 탄 게 그 보타전하고 홍련사만 안 탔다고. 예. 예. 대웅전은 비어 네. 있었으니까 탔죠. 다 탔고 다 탔어요. 완전히 거기에 낙산사 원래는 이런 소나무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싹 다 탔어요. 뚝대밭이 됐죠 말 그대로. 네. 그 부처님 가피가 가만히 보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토굴에 있었어요. 그 강원도 이제 저 삼척에 그 산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불이 그 당시에 어디까지 탔냐면 전체가 다 탔어요. 강릉 그러니까 저 양양서부터 울진까지 다 탔어요. 영동 때는. 그 부처님 가피가 부처님 전 주변에 오니까 제가 토굴인데 토굴 주변에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 주변에 오니까 그 바람이 잘 자더니 그냥 시시시 꺼져요. 바람만 잡으면 그게 꺼져요. 바람이 불어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불이. 그래가지고 안 탔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피가 꼭 있어요. 정말 놀랍다. 네, 더 참 그렇게 절이 타고 부처님을 옮기고 하는데도 금곡스님께서 직접 그 가기를 다니셨다는 거는 엄청난 그 자비심이고 용기예요. 절이 불이 타고 있었잖아요. 무슨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어요. 참 자비심이 아주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스님의 자비심이. 보살님이 그때 당시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좀 다 보셨다고 좀 말씀 좀 해줘봤어요. 네. 그래서 산림청 헬기가 와서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동네가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을 때 제가 낙산사 올라갔어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되셨나. 네. 원통 보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아들을 내보냈어요. 불났으니 집에 가보라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또 엄마 밀어라 이러고 올라갔죠. 낙산사를. 가서 보니 대웅전은 탔어요. 탔는데 관세음보살님을 교육관 지하로 모셨어요. 그 교육관이 2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 주변이 요사채랑 식당이 네. 있었는데 그 공양관까지 전부 다 탔는데 교육관만 끌림 하나 없이 우뚝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타전도 있고 또 법당 또 하나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다 다녀봤는데 다 살아 있는 거예요. 홍련암은 법당하고 그 비구니 스님들 계시던 요사채하고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공간이 있었는데 그 요사채는 다 탔는데 법당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단하네. 금곡 스님이 그 법당 홍련암 마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대요. 관세음 보살님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바람이 올라와서 불을 위로 돌아 쫓아버린 거예요. 반대로군요. 예. 네. 그래서 홍련암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기도 많이 하라고 하세요. 우리 금곡 스님께서. 대단하네요. 원래 우리 그 위에 저쪽 산에서 내려왔거든요. 네. 바람이 바다로 부니까 네. 산 쪽에서 계속 알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낙산사까지 옮겨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반대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대단하네요. 어머 정말 벌써 그게 관세보살님 갚이죠. 정말 그러네요, 스님. 사실은 바다니까 불이 바다로 쓸어가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다시 또 우르르 불어가지고 보살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낙산사 그 주지 스님, 금곡 스님께 감사 말씀 전할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게 너무 많죠. 네. 진짜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아버지보다도 금곡 스님이 더 좋아요. 저는 예, 금곡 스님 자상하시잖아요. 또 원래 너무 자상하세요. 자상하시고 자비심이 가득하시죠. 예, 그 이웃의 우리 양양은 금곡 스님이 안 계시면 안 될 만큼 우리들한테 그런 분이세요. 그 불났을 때도 그 낙산사도 그 난리인데 다니시면서 불탄 집이 많잖아요. 네. 집집마다 가서 돈 5만 원씩을 다 주고 가시고 힘내라 그러고 예, 그러고 다니셨어요. 우리 금곡 스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엄청나게 보살펴주고 계시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네. 낙산사에서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날까지. 네. 관세음 보살님이 자비의 화신인데 네. 그 주지 스님 금곡 스님도 자비의 화신이시네요. 자비하시네요. 네. 지금 그 뒤에서 사실 네, 네. 무엇보다 낙산사에 와서 사업도 자리 잡고 네. 건강도 이렇게 좋아지셨잖아요. 거기다 꿈도 이루어지셨다고요.
그럼요. 어떤 꿈이었어요? 꿈이 많죠. 제가 꿈이 욕심이 많아요. 건강은 제가 이렇게 아들이 밀어서 올라갔지만 네. 그렇게 올라가도 108배를 해요. 그 108배 하는 게 제가 일어설 수 있는 거. 그 힘이었어요. 108배 하면서 제가 일어설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혼자도 낙산사를 올라가거든요. 하루 2번도 올라가고 제가 그렇게 다녀요 지금. 그 꿈도 이루어졌고 자식도 제가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자녀들은 그래 지금 뭐 하고 계시고요? 네, 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공무원입니다. 좋네. 공무원이고 둘째 아들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네. 걔는 중소기업이지만 알찬 회사고 네. 예, 잘 하고 있고 예. 네. 뭐 이제- 큰아드님은 행정고시 합격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국토부에 좋으세요. 근무하고 계시대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는 저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만 건강하면 되는 거죠. 뭐. 부처님 가표예요. 네. 네. 우리 보살님도 낙산사 와서 큰 수술을 또 2번이나 하셨다고요. 네. 신장 결석. 아, 네. 근데 그게 조금 힘든 거랍니다. 이거 강릉 아산이랑 서울 아산에서는 한쪽을 드러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 돌이 너무 큰 게 생겨서 제 기능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마취 안 하고 관을 박는 걸 제가 했습니다. 전신을 다 묶어놓고 기절을 수십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관 받고 거기로 기계가 들어가서 돌 깨는 거. 그게 깨는 수술을 했는데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게 있어요. 수혈을 못 받아. 왜요? 제가 수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한 번 할 땐 참 힘들지만 부처님이 계시니까 겁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수술하러 가는 것도 다 돌봐주시고 하니까 그 척추 수술도 사실 10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술도 저는 거뜬히 다 하고 그렇게. 아, 대단하죠, 스님. 대단한 정도가 아니죠. 부처님 가피가 이렇게 무섭네요, 정말. 부처님 백이 최고예요. 네,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매일 그래요. 부처님 백이 최고라고. 난 그 네. 백을 가졌다고. 네, 맞아요. 뭐 제일 큰 이생에 뭐 백까지 졌네. 돈 많은 백, 네. 권력이 많은 백 이렇게 해봐야 네. 죽으면 다 끝이고요. 그렇죠, 스님. 뭐 하나님 백 해봐야 저 죽을 하늘께 것이야. 하늘밖에 못 가요. 부처님 백 해야 해탈을 하고 열반하거든요. 맞아요. 그쵸, 스님. 최고의 우주의 최고. 최고의 네. 우주의 우리 이제. 그런데 우리 보살님 한쪽 눈이 불편하시다고요. 왜요? 네, 이거는 4년 됐습니다. 네. 망막 중심 정맥 폐쇄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못 보고 왼쪽 눈은 모든 사물이 다 깨져 보여요. 그래서 어지럽고. 근데 요거 안경 덕분으로 이제 깨지는 것만 막아져 있습니다. 네. 잿빛이고 한 눈으로 보죠. 근데 신경이 살아 있어서 외관상은 잘 모르죠.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운전은 못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건. 그게 좀 불편해요. 운전할 수 없다는 게. 그럼에도 부처님한테 감사하다고 네. 기도하신다면서요. 감사한 게 너무 많죠. 네. 제가 부처님을 안 믿었더라면 네. 낙산사 부처님 터전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원망투성이로 살고 있을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낳으셨을까? 그 부모님도 원망하고 주변에 건강한 사람 보면 샘도 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예. 그렇죠. 네, 정말. 네,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그 부처님 터전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거기 안에 방이 다 있습니다. 상가 안에. 저는 돌침대가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바닥에 누우면 못 일어납니다. 돌침대라야만 일어날 수가 있고, 근데 새벽에 종소리 나면 저는 일어나요. 일어나 앉아요. 예, 그 새벽 종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냥 둥 하고 울리면 벌떡 일어나 앉아요, 제가. 그리고 합장하고 관세음보살님 또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지금은 아파도 행복하고 장사 안 돼도 행복하고 자식들 건강하니까 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에도 감사하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정말 와닿아요. 네. 그 일 말고도 또 가피 받을 일이 또 많으시다고요. 네. 어머님 저 천도 잘하셨다면서요. 예. 그 동생이 신랑 직장 따라 미국 가서 8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엄마랑 함께 한 세월이 없다는 거죠. 언니는 엄마를 자주 만났고 엄마는 언니 집에는 많이 오셨는데 자기는 엄마를 언니보다 덜 봤다는 거야.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3년 늦게 태어났는데다가 엄마를 본 기간이 짧고 그리고 어머니가 얘들 귀국하면서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요. 꿈속에라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엄마 사진도 없다는 거예요. 또 제가 사진을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또 어느 날은 전화 와서 울면서 그러는 거야. 언니 큰일 났어. 우리 집에 엄마가 오셨다는 거야. 나 이제 엄마가 싫대 무섭다는 거예요.
자려고 누워도 침대 옆에 엄마가 서 있고 뭐 주방에 가도 엄마가 따라오시고 화장실을 가도 따라오시고 엄마가 졸졸 따라다녀서 문 열고 나가면 괜찮은데 집안에는 엄마가 계셔서 무서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얘가 머리가 이상이 생겼나 보다. 병원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절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천도제를 모셔드리라고. 옛날에는 3년을 그렇게 모셨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친정 오빠가 교회 다니시니까 49제도 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왔구나. 예. 해달라고 오셨구나. 그래서 천도제를 제가 혼자 했습니다. 네. 천도제를 동생은 그런 걸 모르죠. 네. 동생도 교회를 그리워하는 애예요.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천도제를 절에서 모시고 왔는데 한 3일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이제 엄마가 가셨대. 네. 그래서 어떻게 가셨어? 어떻게 느꼈어? 이러니까 엄마가 꿈속에 이렇게 선녀복을 입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구름 속으로 웃으면서 손 흔들고 날아가셨대. 그리고 하나도 안 무섭답니다. 제가 또 절에 갔죠. 가서 스님 그래 나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말 안 해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떡도 갖다 얹고 떡 했죠. 또 떡 해가지고 같이 절에 이제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사실은 이제 동생분이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이거든요. 내 몸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머니도 가족도 다. 근데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 또 어머니도 동생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천도제를 지내면 그 어머니의 이제 그런 마음, 또 그동안에 또 동생은 또 어머니가 갔으면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런 마음을 하늘 세계로 극락 세계로 인도하는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모습인데 물은 먹으면 목마른 사람이 시원하다는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고 자동차는 힘들고 어려울 때 먼 거리를 편하고 안전하게 타고 가는 모습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자동차. 밥은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배부른. 그런 마음으로 밥을 짓잖아요. 다 그렇게. 부처님은 그렇게 고통받는 영혼들,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안내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요 내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모습. 나는 이런 몸이고 난 이런 게 좋아. 이건 좋겠어. 나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원하고자 했던 마음의 모습이 이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관세음보살님도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부모님도 부모님 자녀를 도와주는 마음의 모습이고요. 그 마음의 모습이 부처님의 그러한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의 모습이 어머니를 그 방황에서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안내하신 거죠. 그래 그 모습이 중생들에게는 실제 존재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백중 때 꼭 하라 그러는 게. 그럼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천도제 했어도 못하기 때문에 밤낮 하는 거죠, 스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도제를 이제 요즘 너무 막 사방에서 특히 무속인들이 남발을 해요. 그러면 안 돼. 남용을 하거나 왜곡시켜서 그런데 천도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녀 이게 가족 중에 이제 너는 기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말쯤 돼서라든지 동지전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쯤은 꼭 지내드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시제라 그래서 10월 달에 왜 이제 지내잖아요. 산에 가서. 또 기제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기일날 지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기제 지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워낙 잔손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혹은 뭐 종교 핑계대고 아예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옛날 분들이 했던 거는 첫째 조상님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모습으로 조상님들의 명복을 비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명복을 비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생사를 해탈하게 부처님의 대교를 안내하는 거죠. 그것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예. 또 그 감사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고마우니까 당신에게 그분에게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에게 보다도 필요한 것을 올리는 거잖아요.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안 하잖아요. 우리 네. 선물 드리잖아요. 네. 그럼 부처님 그 맛있는 음식 드시고 싶은 음식도 드리고 또 부처님의 법을 경전을 전해줘서 지혜를 전해주고 해서 좋은 곳을 안내하는 것. 즉 우리가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에 지내는 거나 시제 산에 가서 지내는 거나
10배, 100배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 다 조상님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보통 이제 조부 때나 혹은 증조부 때나 그때 그 이하로 다 친가 가족 조상님 다 그다음에 친정 그 시가 가족들 다 그래서 해주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면 그러면 이제 우환들이 많이 없어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거 이제 업장에 소멸되니까 편안하게 지내갈 수 있고요. 그렇게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야 되겠네요, 정말. 아, 동생이 이제는 이제 절에 다니는 불자가 되셨어요? 네. 어떻게 해요? 언니 때문에. 그거 한번 경험하시고. 엄마 가시고 네.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느끼죠. 그럼요. 네, 느끼고 이러면서 강화 보문사를 제가 한번 데리고 갔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를 다니더라고요. 그다 이제 부처님께서 간센보살님께서 이끌라고 다 그렇게 보이게 하는구나. 아우 마이 간센보살님. 네. 우리 보살님 부처님께서 이제 잊어버리겠던 걸 일깨워 주신다면서요. 네. 어. 그러니까 해마다 백중기도를 모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보시죠. 근데 제가 2012년 여름에 수술할 때 깜빡했습니다. 제가 자가 수혈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제가 수혈을 해놨던 것을 제가 수술하는 날 씁니다. 거기 다니느라고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을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제 꿈속에서 엄마가 어느 식당에서 친정어머니가 밥을 훔쳐 드시다가 잡혀서 막 맞아요. 매를 받더라고. 예. 너무 속상한데 그 식당 주인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어머니인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와서 밥을 훔쳐서 저렇게 드신다. 그래서 밥값이 얼마냐니 10,000원이래. 근데 주머니 손 넣어보니 10,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을 밥값을 줬어요, 제가. 주고 딱 깨니까 꿈인데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게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죠. 왜 엄마가 또 오셨을까? 왜 배가 고플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일이 이제가 들어가는 날이더라고요. 백중. 예, 백중. 그래서 낙산사에다 전화를 드렸죠. 드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수술하러 왔습니다. 근데 백중 기도를 깜빡했다. 그러니까 종무소에서 걱정하지 말고 몸 잘 추스리고 오시라고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람을 맞춰놨어요. 백중 기도 입제하는 날을. 알람 맞춰놓고 있어요. 그럼요. 이게 백중 할 때는 네.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동네 잔치거든요. 네. 큰 나라의 잔치와 같은 거예요. 네. 조상님들 다 그 위패에 이렇게 명칭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이제 초청장을 다 보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안 올렸잖아요, 보살님은. 그러니까 초청장이 없죠. 네. 근데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죠. 그래,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찰에는 우리 생각에 아무것도 없지만 신장님들이 다 보호하고 있어요. 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스님이 부르잖아요. 네. 이런 사람 초대장을 줬으니까 통과시켜라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들어와요. 그리고 또 스님들은 이제 부를 때 그 조상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유주무주 고음까지 다 부르잖아요. 네. 그런 이제 개방을 해놓는 거 같은 거예요. 매일 검사하다가 입구에서 개방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 있는 영혼들은 이제 다 와서 그곳에 와서 뭐 음식도 드시고 부처님 법문도 듣고 그리고는 이제 공덕도 짓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복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시던 분이 안 하시면 당연히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올해도 내가 저 잔치에 가야 될 건데 깜빡 잊고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입증이 없는 거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난날을 통해서 이제 소중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데. 깨달음이 많죠. 네. 제일 큰 깨달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제가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요. 아까 참 감사하시는. 그 부처님이 갚이죠. 예. 감사할 줄 알잖아요. 어느 것 하나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고 큰 깨달음이죠. 제가. 원래 네. 부처님은요. 네. 항상 감사하고 완전한 긍정이에요. 네. 중생들은 지옥 중생일수록 부정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저 하늘 세계 사는 사람들은 긍정하는 마음이 더 많고요. 가장 완전한 긍정은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어려워요, 부처님 되기요. 너무 쉽습니다. 네, BTN 이거 신행 이야기의 우리 가피 공식 질문이잖아요. 네. 어경이 보살님께서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의 가피는 전 사랑이라 생각해요. 네. 큰 사랑이죠. 네, 부처님의 가피는. 네. 오늘도 사실 오면서 원래는
연휴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월요일은 길이 막힙니다. 제가 첫 차를 타도 10시 전에 강남 들어오기 힘들어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낙산사에 계신 관음보살님 저랑 내일 같이 안 가실래요 하면서 길 좀 뻥뻥 뚫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글쎄 말이야. 네. 아유, 세상에. 기적이죠. 하여튼 보살님 기도가 착착착착.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아유, 나까지 가피가 오는 것 같아요. 천수천안으로 네, 네, 다 네. 잘하나부터나 네. 어경이 보살 내가 보고 있을게. 이렇게. 네, 맞아요. 난 덕분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도 같이 보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스님, 오늘 오경이 보살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아주 그 신심과 원력의 그 감동적인 네. 만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과 끝까지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왜 고통이야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중생들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이 중생의 삶은 고통이다.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고통제라 하거든요. 그럼 고통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가장 완전한 고통이 없는 세계에 도달하는 것. 네. 그게 해탈열반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바로 불교예요. 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보통 평범하지 않은 그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부처님 법을 만났고 또 시간 신심으로 기도하시고 업장설말하시고 또 가족이 원하는 걸 성취하고요. 이 과정 중에서 오히려 불법이 우리 어경이 보살님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줬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화해보게 됐죠. 네, 맞아요. 네. 스님. 만약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부처님 법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이 고통 속에서 더 우리는 살아야 됐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나 불편함은 더 나은 행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좋은 기회이자 네, 과정이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이번 생의 삶은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행복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준비 기간이거든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낙산사 그 해수가는 보살님 가피로 네. 관세보살님 가피로 네. 원하는 소원 성취 다 이루시길 네,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부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 어경이 보살님, 앞으로 그 어떤 삶을 살 계획을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작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심하고 음. 정진하면서 제가 모든 일을 부처님 불자니까 부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안 듣게 제가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정말 불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아유, 네. 있잖아요, 스님. 말씀만 들어도 환희심이 나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보살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늘 가피 속에서 편안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가족, 친족, 또 친구, 동료, 이웃. 이 관계들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혼자 행복한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돌아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영 죽겠지?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게 좋더라고 나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